하나님 말씀 시편 113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3. 할렐루야. 여호와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모든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자 누구리요? 높은 자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룩 무더기에서 드셨으나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지혜의 자녀를 어미가 지혜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특별히 감사절 예배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감사절 유래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3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과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들아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움직임의 계획에 실천해가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새벽 예배도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섰는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말씀을 새벽 예배도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는 높고 높은 위에 계셔서 모든 나라 위에 계시며 낮게 사는 이 땅을 하감하여 긍휼히 살피신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아 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라. 출애굽기 3장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모세가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적에 모세가 두려워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너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마침내 바로의 장자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어야 그때서야 애굽을 놔줍니다. 이스라엘을 놔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한 1년 동안 저도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영역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셔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공중하는 새를 지키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왕래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생활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그를 산산히 깨뜨려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지를 주재하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은 살피시고 모든 나라 위에 계시지만 모든 나라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만 하시고 지휘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슬픔과 괴로움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도 다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고 너희는 눈을 들어 이 천지 창조를 누가 만들고 천지 창조를 누가 운행하시는가를 주목하여 보도록 해라. 오늘 이 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사람들은 타락은 했지만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요즘 트로트, 유행과 가요를 좋아하고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각기 승리했을 적에 기쁠 적에 슬플 적에 부르는 노래들이지만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다릅니다. 죄악을 벗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믿고 부르는 성도의 찬양. 이 성도의 찬양에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례로 사도행전 2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 안에서 날이 새면 생사를 가름해야 할 그 밤에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풀리고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똑같은 노래지만 군가를 부르고 세상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도 노래겠지만 성도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신과 능력은 귀신도 물러가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귀신병에 걸려 잡혔을 적에 다윗이 그 사울 집에 올라 찬송을 부르게 됐을 적에 사울 속에 있는 귀신이 지지를 해도 기적을 해서를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노래지만 성도가 부르는 찬양, 오늘 두 분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부르는 찬양은 힘있고 능력이 있고 죄악을 벗은 영혼들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로 위대하고 높으시고 모든 나라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아 찬양하라.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 넣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노래도 노래지만 세상 사람들은 향락의 술잔을 들고 젓갈장난을 치며 흥겨운 찬송을 부르지만 성도는 깨달음이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고난스럽고 여건이 있더라도 맨발을 걷고 다시 걷기를 걸으면서도 부르는 그 찬송이 그 노래가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넘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길 신과 능력을 몸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넘어짐이 없어요. 이것이 성도가 부르는 찬송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모든 나라 위보다 더 높으시다. 높으신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없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늘 보면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찬양을 받으실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해 도는 것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이야.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것을 시편을 쓴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시편 42편에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마여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냐. 세상을 봤을 적에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지만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자는 내가 그를 살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3장에 나가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 생사에 모든 축복을 내리고 내가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마지막 죽는날까지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세상 방법은 잘 먹고 잘 자고 약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은 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같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사도행전 4장에는 몰랐지만 깨달음을 깨달은 후에는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천하 인류 역사 후에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인류들이 세상에 나와서 죄와 슬픔의 짐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 오늘 찬송가 306장에 불렀죠. 우리를 이제 그만 거두어가소서. 죄와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306장에 있는 찬송가인데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농사 지으시는 겁니다. 이가 점점 이제 가을 때가 다 돼가고 가을 때 하나님이 인간 농사를 지으실 적에 봄도 지났고 여름도 지났고 이른 초가을이 지금 와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높으심을 찬양해라.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천지와 만물을 주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니 죄와 슬픔 가운데 죄라는 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붙들어 그 죄라는 질병을 고쳐주고 영생케 하신 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라. 거기에 높이 찬양하라 하는 그 원어는 목청이 터지도록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찬송 부를 적에 주말 나 힘든 힘대로 다 해. 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복권이 맞으면 가만히 눈 감고 있는 사람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이러죠.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찬송을 해도 힘차게, 기도를 해도 힘차게,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노래할 적에도 내 주를 마지 못했어. 그러나 복권이 맞은 사람은 부르라면 대충 가까이 이러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손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목청이 터지도록 불러라. 그리고 힘을 다해서 불러라.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라. 제가 요즘 한국의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해요. 참 들으면서 작사 참 작곡가들이
그래도 예수를 위해 눈이 뜨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감동을 조금씩 받아왔어요. 왜? 그 노래 내용에 따라서 슬퍼, 감정을 다 실어요. 슬픈 데는 웃으면서 노래하면 그건 감정이에요. 슬플 적에는 웃으면서, 감동이 있을 적에는 깊은 감동을 주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참 예술적인 표현을 잘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아무 감동 없이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뜻이 거기 실려서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지. 내 정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사람들아, 목청이 터지도록 그가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실 적에는 말로 구원하고 말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노래를 부를 적에는 그렇게 뜻에 마음을 싣고 정성을 실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야말로 오늘 청직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하는 목청이 터지더라.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이거 하다가 쓰러지는 하는더라도 소리 높여서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왜?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그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왜? 그는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만한 찬송을 부르고 그만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잘 들어주세요. 육체의 힘이 생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길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눈이 왔는데도 제 속도로 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조심합니다. 안 미끄러지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눈도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 내 입술도 하나님, 목이 터지도록 한번 외쳐보아라. 힘차게 한번 외쳐도록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불러라. 이게 찬양하는 찬양하라. 그렇다고 가수지 미치왕처럼 하라는 건 전철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사업장 문을 닫아가는데 사업장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진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삶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걱정이 될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높은 위에 계시지만 낮은 땅 위에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살피시는, 오늘도 두 장님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 얘기했지만 어머님과 같다. 하나님은 인류를 부으신 어머님과 같다. 이제 더 이놈 더 잘되기를 원하고 저놈 더 잘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온 인류를 품고 그 어머님과 다 잘되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으신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병들어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걸치다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언젠가는 거절했겠죠. 그 하나님 계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정말 우리들이 예수를 땅에서 믿을 적에 그냥 형식적인 믿음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생명이 끝나는 날 지나치도록 후회할지도 그들은 늦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 지옥에 와 있어. 내 눈까지만 기도하고 살던 거지는 천국에 들어가 있어. 그걸 잘 깨달아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같은 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해라. 오늘 7,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4, 5절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로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상 2장에 하면 누가 나오고 있는 줄 모르죠. 오래돼서 거기에 여인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술에 취한 자들처럼 엎드려 치며 밤낮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자식이 없어. 엘리가 왔는데 이 여인이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 못 차리고 주야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와서 술을 얼마나 먹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실수했죠. 내가 술 마신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식 하나 얻기를 기도하는 중입니다. 나를 오해하지 마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립니다. 그 밤에 한나의 남편과 동성함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한나가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실 하나님은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기도한다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 이후로 사무엘의 엄마가 기도한 내용은 무섭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내려가 보면 그 선지가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을 증시면서 한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없는도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행동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생들의 행동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찾아 읽으세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기록한 말입니다. 집에 가셨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세상을 사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행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달아보시며 오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는 인생을 살기도 하시고 그는 인생을 죽기도 하시고 그는 인생을 낮기도 하시고 그는 인생을 높기도 하시고 그는 인생을 가난하기도 하고 그는 인생을 부하기도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의 행동을 삼가해라. 너희의 말을 삼가해라. 하나님에게 거스리는 이런 행장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됐을 적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내 이름을 너희 대대 자자손손이 내 이름을 부를 그 표여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늘과 땅을 지으셨지만 하늘과 땅을 초월해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초월해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가는 세상과 오는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찬양해라 하시면 목청이 터지도록 외쳐라. 힘이 있도록 찬송을 불러라. 계시록 22장 한 11절쯤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마다 내 사자들을 세워서 목사들을 세워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것을 전달케 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마지막 정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마다 사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전하고 산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한나는 사무엘을 시간이 조금 지났은 후에 사무엘이 성전에 엘리 선지자와 같이 있는데 자기를 누가 자꾸 불러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참 엘리가 아예 못하고요. 선지자지만 지금도 덜 된 목사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엘리가 선지자지만 결국은 엘리는 망하고 또 와서도 망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면 깨뜨려버리겠다. 그대로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는 아는데 내용으로는 거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기 뜻은 점점 포기하는 거예요. 말을 고치고 성질을 고치고 인격을 고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전히 자기 뜻, 여전히 자기 모집, 여전히 자기 성격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마지막 마감하는 데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위에 계시지만 이 땅에 죄와 슬픔과 사망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머니처럼 찾아오셔서 그 무서운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내 속에 있는 무서운 고집을 고쳐주시고 그 내 속에 있는 정력을 다 고쳐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종들아 여호와를 섬기라. 기도해서
그걸 고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안 고쳐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고쳐지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잘난,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아는 정도 그거 가지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고쳐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게 안 나와 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고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도의 시간을 바친 것만큼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힘든 노동이다.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고침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기도해야,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다르다는 것은 말씀과 회개와 기도, 그걸로 고침을 받으며 살아가자. 고침을 받으며 살아가자. 변화가 돼가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죄란 중에서 이제는 떠나서 살자. 얼마나 감사한가요? 지우기 3장 15절에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내 삶을 내가 보장하고 너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죽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소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믿음의 목사로, 나를 믿음의 사모로, 나를 믿음의 장로로, 나를 믿음의 권사로 살아가도록, 나를 믿음의 집사로 살아가도록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의 죄와 수고하는 짐을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오늘 7,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높은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지만 이 땅에 가난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는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많은 어려움, 가난과 더러운 무덤과 같은 속에 빠지는 이런 죄라는 질병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비 야곱이 압니다. 쟤는 참 다르구나. 12아들이지만 요셉은 다르고 채색 옷을 입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영특하고 좋은 아들이냐.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자식 가운데에도 잘하는 자식이 있고, 우리 발전은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어요. 잘 모르시면 둘, 셋 정도 되면 그게 분들이 돼요. 말에도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아무리 말해도 거스르는 자식이 있고, 그리고 할 말은 또 다 해요. 요셉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 알았어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그가 고생을 했는지 말도 할 수 없어요. 그 11형제들이 이 요셉을 다 미워합니다. 저만 잘 믿어, 저만 잘났어, 저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 미워하다가 그래서 물 없는 동네에 던져버린다. 네?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도 팔아먹은 집에서 또 가언을 빼는 죄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말만 하면 아마 그렇게 돼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안 믿는다고 했을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경건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잘 참아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잘하는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등용하는,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다 끌어다 살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살게 하시는 일을 아는 그 요셉은 말할 수 없는 믿고 믿으나 창피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수치를 당하였으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끝까지 거룩을 지킴으로 그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고 갈대우를 떠날 적에는 이만저만 고생하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들 이민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을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준 재산이 없어요. 이민자들에게 내가 벌어서 내 가족을 일으켜야 하고, 내가 벌어서 내 자식을 양육시켜야 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일을 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날 적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 뜻을 따라 나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물기도 하고 양식난도 있고 배고픈 곳에 수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브라함은 늙어가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잘 살았어요. 인격도 잘하고 물질도 잘하고 영육도 더 강건하고 정의라는 정리 300명을 거느리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중심하여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시장것 같지만 이게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없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영적으로도 강성하고 우리의 생명이 사는 날까지 우리의 생사를 지킬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의 죄와 사망을 벗겨 영원히 영생케 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세상 나라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것이 오늘 시편 113편에 있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잘 알고 세상이 힘듭니다. 어려운 것 저도 여러분도 잘 압니다. 많은 이것이 세상이 되어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재난 후에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있을 것을 알고 노아의 홍수 때에 살 수 있는 배를 만든 것 같이 우리들도 이 때를 맞이해서 이 때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이길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때를 이기는 겁니다. 서dom과 고모라 성 때에 이긴 이가
보오스와 룻과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총과 칼을 가졌느냐? 재물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야. 룻아, 빨리 소알로 나가라. 그가 너가 살리리라.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갖고 왔는데 전염병이다, 전염병. 거기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저는 새벽에 나오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2003년 만대라면, 그러면 2004년도 되면 후 3년 만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가 된다면 나라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사랑은 내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게 아모스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으신 것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죄와 슬픔을 벗게 하고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아무리 썩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강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히 잘 있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로 가는 이 놀라운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일을 하면 즐거움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위대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 없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연속되어 가고 있는 세상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 오늘 특별히 감사절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자와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모든 나라 위에 계시고 계시면서도 이 땅을 하강하여 살피시는, 그래서 마침내는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심찬산 찬양을 부르며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편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의 풍요로운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